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023년 10월 15일 주일입니다. 벌써 10월 달도 지금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2달 정도, 11월, 12월 2달 반 정도로 남겨놓고 있는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19장 그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사야 강의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8월 달에 영광의 교회에서 그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창세기 3장까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시간상 창세기 1장으로 마친 상태로 끝났거든요. 창세기 2장, 3장이 남아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하시기를 좀 그 창세기를 빨리 하자, 이런 이제 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영광교회에서 말할 때에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하기로, 제가 있는 곳에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마땅치 않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숙박이 잠자리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더라도 그 창세기 3장까지 마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고, 창세기 2장을 마친다고 해도 2장까지만 한다고 해도 그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광의 교회에서 해도 제가 거기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교회에 부담이 되고, 저에게 제가 있는 곳에서 해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 때문에, 다른 걸 몰라도 숙박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수요일 날이든지 토요일 날이든지 시간을 할애해서 별도로 제가 그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제게 의견을 금주 내로,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21일 날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 이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20일까지, 23년 10월 20일까지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쪽도 다 부담이 되니까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하게 됐을 때에 토요일 날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하셔도 되겠죠. 매주 토요일 날 오셨다가 들으시고 돌아가시면 물론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 말씀을 그 동영상에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그 폴더, 즉 각 말씀별로 나누어서 동영상을 그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한 대 묶어서 올려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요한복음은 따로 분리해서 133편인가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요. 그래서 133편을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해 놨으니까 요한복음을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도 제가 얼마나 더 분류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봐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접하기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에 들어가면 재생목록 흰돌교회 이태수 목사를 하면 여러 동명이인의 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얼굴을 아시니까 거기를 제 얼굴 나오는 흰돌교회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오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말씀을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사야 강의 19장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이사야 강의 19장 22절까지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23절로부터 23절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이 남은 부분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지금 중동 전쟁으로 발발할 것이냐 아니면 3차전까지로 확대될 것이냐 하는 지금 굉장히 위태한 지금 상황에 와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로부터 보면은 지금 23절로부터 몇 절까지야? 25절까지는 지금 19장의 종합본이랄까? 결과물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아의 후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되는 것인지까지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것은 이제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기록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에서 말한 그 말씀이 응하는 그날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의 사람은 애굽으로 갔고 이렇게 됐어요. 이 애굽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재 애굽은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스라임 또는 미스라임이라고 합시다. 미츠라임도 나오니까 미츠라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애굽이 이제 미츠라임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미스라임이 함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에서 세 아들들에서 나라와 민족이 일어났다고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 그러니까 11장까지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방주에서 시작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민족들이 어떻게 번성하는지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노아란다. 아브라함의 이제 기록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것이 세계 역사에서 기록하는 나라는 에집트예요.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집트예요. 애굽이. 우리는 애굽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애굽이 에집트다. 이사 그동안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에집트가 지금 중동에 있는데 이 에집트가 우리 신앙생활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민족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민족과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애굽 하는 것이 지금 에집트라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집트의 왕의 직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로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직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이 에집트의 왕의 이름을 파라오 또는 파라오 이렇게 기록된 거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바로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위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9장 23절에서 보면 애굽 나왔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왔잖아요. 거기 아수르가 먼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수르는 셈의 후손이에요. 아수르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셈과 그 후손들이 차지한 땅과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수르, 여기서 이방민족이라고 하면 사실 브레셋이 이방민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모든 나라와 그 이름들이 대체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그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 한 아비의 아들들이 자손이 번창하면서 서로 알력이 생긴 싸움이다. 그것이 신과 신의 싸움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특히 그런 게 이제 강하죠. 뭐냐면 족보가 그 번성하고 또 그 국가에 어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후초도 많고 자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서로 알력이 되면서 무슨 파 해서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가 이제 본인데 경주에도 그 파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대파, 쪽파, 실파, 부추파 해가지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같은 대파라고 할지라도 또 종류가 또 따로 있죠. 우리 작물로 보면 이와 같이 그 시족도 한 아비에게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비에게서 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자라가면서 서로 알력관계가 되죠. 쉬운 얘기로 우리도 전에 어떤 동영상에 이제 들어있는데 우리도 지금은 뭐 형제 아니면 혼자 독신 딸 아니면 아들 하나만 키우는 집이 지금은 많지만 제 세대에 보면 보통 아들이 5, 6대거든요. 5, 6대인데 그 5, 6대는 그 형제 자매들이 출가해서 가족을 이루면 서로 결혼하기 전에는 한 피 받은 한 형제라서 좀 다정하게 살지만 이게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각자 독립한 가정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아비의 한 부모의 자식이지만 서로 잘 살고 못 살고 좀 직위가 낮고 높고 뭐 이런 그 차이가 생김에 따라서 서로 알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바로 성경도 그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다른 동영상에 있다라고 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엔 한 피 받은 한 형제로서 형제의 우애를 따지고 뭐 사랑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형제의 그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형제의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왜 그런가 하면 아들들의 핏줄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들들과 결합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결혼하면 그 여자에 의해서 이게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서 사이가 벌어진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촌수예요.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촌수가 있어요. 다 촌수가 없는 건 아니고 촌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촌수를 엄청 많이 따지나요. 형제, 사촌, 삼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종, 제재종, 뭐 당숙, 재종, 제재종 이렇게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는 거가 바로 뭐냐면 마디가 생기는데 이 마디가 바로 여자를 들여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자를 그 밖에 여자를 들여와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이방 하나님의 신의 언약이잖아요. 신의 언약이 바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이 서로 섬기는 신이 서로 다르다면 그 신에 의해서 촌수가 생기는 거에 하나로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결혼하면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즉 이것은 다른 언약과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씨를 낳게 되잖아요. 자, 이것과 성경이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형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애굽과 지금 아수르가 나왔지만 지금 여기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애굽이나 미스라임이잖아요. 그 노아의 그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미스라임이 있고 아수르는 셈의 후손이라면 결국 이 한 대만 올라가면 아수르라든가 이 미스라임이라든가 한 대로 올라가면 노아라는 한 아비 한 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갈라지면서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산다. 다른 영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 합치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형제라도 부모의 그 남겨놓은 유산이 많으면 서로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 형제들이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죠. 이러한 것을 연상하면은 왜 성경에서 같은 노아의 후예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투는가? 성경은 왜 이것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런 데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이것은 화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나라와 나라 간 같지만 사실은 그 조상을 거슬러려고 하면 노아라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보고 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 그 23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사람이 서로 함께 누구를 경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 자, 지금 이사야 19장 24,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24, 25절에요. 25절이면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24절 그날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왕래하는 그날이에요. 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돼요. 세계 중에 그랬어요. 뭐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로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그랬어요. 이 셋이 합해서 세계 중에 복이 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셋이 합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노아의 족보가 셈, 함, 야벳 이렇게 됐잖아요. 애굽이 여기 해당하잖아요. 아수가 여기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함은 셈의 이 야벳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은 종의 종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셋이 합해서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돼요. 여기 이 말을 합하면 이제 이것을 다시 보면 이렇잖아요. 여기 아수르가 셈의 자수니까 여기죠. 그렇죠? 지금 애굽이 함의 자니까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함이죠. 여기가 아수르죠. 자, 그럼 여기서 야벳은 없지만 이 둘이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잖아요. 이 둘이 서로 왕래하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왕래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성전으로 보면 성소가 되고 여기는 지성소가 되잖아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 예수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각 개개인의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보면 아비 신포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포도를 아비가 먹었지 아들이 먹었느냐.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이가 신 것 같이 자기 죄로만 죽고 자기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럼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에집트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적인 바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과 같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귀속된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장차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을 지금 좀 언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 지구촌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의 이 세상을 그런 이스라엘이 지배하게끔 해주시냐는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 맞잖아요.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말씀으로 국한해서 놓고 보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온 지구촌이 한 나라, 한 왕이,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즉 통일된 지구촌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산업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업이 된다는 것은 에집트와 아수르가 서로 교차, 서로 왕래해서 하나가 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쟁이 되니까. 분쟁이 되잖아, 이렇게. 서로 분쟁이 되잖아. 분쟁이 되면 하나님의 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산업이 될 수 없다는, 분쟁 하나님의 산업이 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토가 뭐예요? 평강과 평안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고. 예루살렘이 안 되잖아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예루살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산업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 현재 없잖아. 에집트 나라는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지구상에 아수르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현재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럼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게 서로 왕래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업이 돼서 그럼 하나가 되면 지구촌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지금 이번이 5번째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2000여 년 동안 그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하지만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다가 48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1948년에 독립하고 난 후에 팔레스타인과, 우리 팔레스타인 또는 필레스테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는데, 영어로는 필레스테인이라고 얘기하면 필레스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그 방송 매체들은 그 보도되죠.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님이 그 이사야 14장인가 15장 할 때 블레셋 그 멸망 경고에서 그 블레셋이 뭔가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해서 세워지면서 중동 전쟁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5번째 일어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4차 전까지보다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구도 많아졌고 밀집되어 있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사상자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블레셋. 이 블레셋이 창세 때부터 기록하고 특히 사사시대에 이 블레셋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가장 유명한 게 그 블레셋 때 이사야 14장 그 블레셋 멸망 경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삼손과 딜라일라. 우리 영어는 딜라일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죠. 이 삼손과 데릴라의 관계가 가장 잘 설정된 것이 바로 그 가자 지구라고. 지금 우리 가자. 우리 성경에는 아침에도 제가 이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옵니다.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GAZA. 그래서 이게 가자예요. 지금 이제 가자지구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가사로 나왔어요. 근데 영어 KJV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순대로 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가자. 그러니까 가자지구. 지금 우리는 가자지구 나오죠. 가자지구. 그래서 가자지구, 서안지역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르단강을 우리 성경이 요단강이지만 요르단강을 중심해서 성벽을 쌓아서 그러니까 요르단강이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을 지중해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을 서쪽을 가자 서안지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안자가 이렇게 쓰나? 물 건너편이라는 뜻이죠. 요르단강 건너.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요단강이라죠. 사실은 조르단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얘기하면 조르단. 이게 히브리에서 이 J가 Y 발음해서 요단 이렇게 요단을 근데 이 조르단 요르단강 이렇게 영어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단강이라면 요단강이라는 게 요르단이야. 놓고 지금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라는데 사실 이거는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즉 무슬림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맞아요. 사실은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 간의 전쟁이 났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팔레스타인이나 이쪽을 완전히 점령해서 자기 나라가 통일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전쟁은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제압될 때까지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가 되겠죠. 요지는 사실 전쟁은 이스라엘과 즉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쟁이 끊이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가 성경에서 지워져야 되면 이 지워지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지워져야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사야 19장 24, 25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세상적으로 놓고 성경적으로 놓고 보아도 이게 외형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수 없다. 근데 성경은 성경이잖아. 우리 이미 앞에서 이사야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사 앞에 했잖아. 우리가 18장에 19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 19장에서 24, 25절에서 있는 기록한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어떤 형태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표면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이면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다시 앞에 말씀드렸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예수가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4장 맞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나는 있다. 그럼 또 요한복음 20장이나 21장 가야 맞네. 자, 여하튼 요한복음 4장이든 신령과 진정의 이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그리고 뼈와 살이 있다 없다는 이제 예수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 현현하면서 이제 현현이라는 게 이제 기독교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그 영이라서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측면에서 뼈와 살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가 증거한 것 같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는 뼈와 살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두 가지를 지금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겠고 내가 말해서 이루리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 아수르 애굽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서로 왕래하고 하나가 되고 그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중복되지만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잖아.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4장과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가 말한 그것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성경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실상을 들어서 실상 세계의 그때 당시의 역사를 들어서 오늘날 현재 하나님이 그 결론을 나타내시고자 한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면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애굽에 나와서 애굽은 이제 출애굽의 근원이 이제 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의 근원이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가나안이잖아요. 출애굽의 근원은 시작은 애굽인데 결론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에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출애굽이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살펴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논할 때에 성경에 기록한 이 역사적인 기록 또 문자적인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잖아요.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한다면 이 성경이 다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표면적으로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그럼 세계적인 이 지구촌의 역사가 다시 옛날로 회귀되나요? 돌아가야 되나요? 만약 이렇게 회귀된다면 어느 시대까지 회귀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되나요? 솔로몬 때? 다윗 때? 사울 때? 아니면 아담 때? 노아 홍수 심판 때? 어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가장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사실이 가장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일어난다면 문자적으로 된다면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문자가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좋아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말한다면 문자적으로 해서 된다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이렇게 한다면 그 역사가 다시 올라가야 되나요? 다니엘서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다니엘서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아수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대와 바살에서 헬라로에서 로마에서 분열왕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기록한다면 어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나요? 이루어지나요? 이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성경은 방금 오늘 이 시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멸하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세상이 번창하고 나라 민족이 생겼고 언어가 생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그럼 그때 다른 민족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지금 브레스 얘기를 팔레스타인 얘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어디서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이 일찍이 그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나라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 이런 우리가 많은 딜레마,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9장을 지금 마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도 살펴볼 때, 지금 출애굽 얘기가 나왔어요. 애굽이 나와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보면 출애굽이라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가서 종살을 했잖아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신약으로 하면 내 아들 애굽에서 데려왔다 함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왕래하고 통합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게 되고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면 성경을 보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위험하다 그럴까? 유익이 없다 그럴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물음표잖아요. 그것을 찾고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국이 우리가 성경을 이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면 이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면적으로 보면 시편 87편에 기록된 말씀같이 세상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세상을 들어서 말했지만 사실 애굽이 출애굽 얘기할 때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이 당시는 에집트였지만 현재는 애굽에 사람의 교훈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이라는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애굽은 뱀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 19장 24절 25절 크게는 그 앞으로 23절을 보지만 이 문제를 같이 현재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사실 팔레스타인이라 그 무슬림과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무슬림도요,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의 무슬림도요, 사실은 어디서 발언냐면 기독교 유대교에서 발언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발언한 거예요. 한 선자가 나타났는데 그 무슬림은요, 우리 성경 전체 66권을 놓고 보면 어디에 많이 해당되면 레위기 그 일부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무슬림이 해교도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성경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해서 세세히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자,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참고하셔서 지금 이사야 19장 23, 24, 25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